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꽃과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 행하신 기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 전역으로 퍼져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러들게 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되짚잡아서 예수님의 활동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올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행동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서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믿음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타락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유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특별히 예수님을 감시하려고 파송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데 제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보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탈무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 6,000가지로 분류해서 그 중에서 613개 조항을 만들어 유전을 만들어서 하라는 유전은 248개, 하지 말라는 유전은 365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전을 더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탈무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유대인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었고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오셨어도 몰라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3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만든 유전만 중요시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또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만든 유전으로 하나님의 제5계명을 범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가르침이고 악한 자들의 행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가르침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영적 소경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외식된 믿음을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유전을 중요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곧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떠난 가르침은 인간을 악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18절 20절에서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외식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했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외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형식과 예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식과 예식된 믿음으로는 절대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형식과 예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영적 소경인 자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전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보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앞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지 않는 자들이고 영적 소경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들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의 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택감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소경인 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소경인 자들이 자신들이 영적 소경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영적 소경들이 택한 자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영적 소경인지 모른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다시 재차 11절에서 말씀하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을 자세히 하셨는데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입은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 배설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7가지보다도 더 많은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인간의 악한 마음이 속에 있는 15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악하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지 아니하려면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진실로 내 마음속에 더러운 악들을 회개해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자신이 이방인 지역으로 갔었는데 이것은 곧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레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들어오소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로와 시동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방 길에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외침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는데 이방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의 소문이 벌써 이방 땅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여인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금하면서 전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도 밟지도 아니했고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악한 사상을 말씀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전하고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의 신앙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를 배척했는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 자들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지지 말고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은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이방 땅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쫄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아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봉아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쫄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이 지역은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곳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은 31절 말씀을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을 볼 때에도 이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로 이방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큰 무리가, 그것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봉아리가 말하고 쫄뚝파리가 걷고 불구자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방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까지 한 장소에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이러한 기적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방 땅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질병의 기적을 이방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의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당 지경에 가시니라.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 병자들을 고쳐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친 몸보다는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빵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힘있는
영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34절,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의 때처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때처럼 떡 7개와 2마리 생선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었습니다. 오병의 때처럼 제자들은 떡과 고기를 백성들에 주고 예수께 오면은 다시 떡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오병의 때처럼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때는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었다고 했는데 7병의 때는 여자와 아이에 4,000명이었다고 했으므로 약 8,000명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갈릴리 땅 디베라 강에서 일으킨 기적이라면 7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곧 예수님이 온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7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자신의 죽으심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 땅까지 가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굳게 믿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에 이러한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으로 직접 땅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방인 지역까지 들어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직접 못 가더라도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들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올려놓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